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납득이 안 가는 어떤 그런 성경 말씀들도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말씀이 경험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읽었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민수기 17장을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꼭 은혜 받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상황을 보면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먼저 이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제 다 끝나가죠.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법을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 레이지파, 그 고핫의 손자인 그 고라, 이 고라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반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 고라라는 사람 혼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루벤 지파 사람들,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또 같이 중심이 돼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점 확산되어 가지고 그 지휘관들 250명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이제 같이 퍼지죠.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가 오죠. 자, 이런 일이 생겨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준비하게 하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쓰게 해라. 아론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라. 그래서 지팡이 12개를 다 모아가지고 장막, 하나님의 증거궤, 언약궤죠, 법궤죠, 다시 얘기해서 지성소입니다. 거기다가 갖다 놔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대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또 거기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이제 모아가지고 법궤 앞에다가 놓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법궤 앞에 놨는데 오늘 8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랬습니다. 그 이튿날. 그러니까 지팡이를 법궤 앞에다가 갖다 놓은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다음 날. 하룻밤이 지난 거죠. 하룻밤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싹이 나고 그래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꽃이 피고. 또 어떻게 됐어요?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냐고요. 이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된 거야. 하룻밤 사이에. 아니, 열매가 맺으려면 하룻밤에 저렇게 되나요? 안 되죠.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또 이 농사 지으신 분도 잘 알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있었던 일이다.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가지고 나가서 각 지파에게 자기 지파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네들 것은 멀쩡하잖아요. 멀쩡해. 그런데 유난히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12지파가 그것을 다 봤죠? 다 봤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이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다가 갖다 놔라. 이렇게 하나님이 또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필 다른 지파 사람들의 그 지팡이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아론의 그 지팡이에만 어찌하여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필? 그리고 하나님이 왜 민수기 17장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왜 기록해 놨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이거 일어난 일은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 때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로부터 지금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가? 이 부분을 잘 마음속에 깨달는 것이 오늘 최고 중요하다. 그래서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까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 답은 10절에 있죠.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뭔가를 표징이 되게 한다. 기념이 되게 만든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한번 쭉 보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뭐 할례를 행한다든지 기념비를 세운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 이 표징을 삼게 만든다. 이 표징을 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걸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고 기억하게 하고. 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겠죠. 그래서 10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다시 얘기해서 살리려 한다 그럽니다. 살리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본심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왜 성경을 이렇게 우리들한테 보여줬을까? 왜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할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악한 원수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려서 결국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또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게 하고 읽게 하면서 우리를 살아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 늘 성경을 읽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한번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왜 다른 지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지팡이가 뭐 살았습니까? 지팡이가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냥 죽었어요. 지팡이는 지팡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출애굽기 4장에서도 봤어요. 아,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이.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 이런 죽어 있는 것도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 아론에게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을까? 그리고 꽃이 폈을까? 열매를 맺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딱 한 가지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니, 제사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제사장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줘야 되는데 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럼 아론은 누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자,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민수기 8장 14절에 보면은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레인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하면 이 야곱의 아들이 있었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죠. 12명. 그 12명인데 그 중에서 이 레이를 지금 지목하는데요. 이 레이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이 셋째 아들인데 이 레이가 또 자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게르손, 고핫, 무나리 이렇게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의 다 아들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 고핫, 레이의 아들 중에서 이 고핫에게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가요. 그래서 고핫도 이제 장가가고 아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핫이 낳은 아들도 또 몇 명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아들이 아므람이라는 아들이에요. 아므람. 그러니까는 레이, 고핫, 아므람. 나머지 사람들도 다 레이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레이 지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핫, 아므람. 그래서 이 아므람도 또 이제 장가가고 또 자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므람이 또 자녀를 낳는데 그게 바로 아론, 모세, 미리암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이 레이 지파를 구별을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성전에서 일하게 하라.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아무나 일을 하면 안 돼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사람만 성전에서 일을 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이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겠다. 다시 얘기해서 레이 지파를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 지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지파예요. 여기 보니까 요제로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다시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해결해야 되는 것은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바르라. 기름.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제사장으로 다 세운 것이 아니구나. 성전에서 일하는 지파는 레위 지파가 맞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또 별도로 세우는구나. 레위 지파 중에서 별도로 제사장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세우는가 봤더니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아론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바로 요 계열이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대제사장,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아닌 겁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다 맞지만 그 중에서 제사장은 이렇게 아론의 이제 후손들을 쭉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직분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서 열심히 감당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레위 지파 중에 이 고라라는 사람이 불만을 품은 거예요. 불만을. 원망 불평을 품은 거예요. 뭐냐? 너도 나도 레위 지파인데 왜 너는 제사장이야? 왜 나는 아니야? 이렇게 불만을 품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순식간에 서로 번져나가면서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질서를 유지시키는 거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팡이를 다 갖다가 언약궤 위에다 놓으라 했을 때 우리가 그 뒤에는 몰라도 분명히 그 중에서 누구 지팡이에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아론의 지팡이. 그렇죠. 아론의 지팡이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는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그렇게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살구 열매냐? 왜 하필 살구 열매예요? 뭐 사과 열매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살구 열매인가? 이것은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살구 열매가 맺으려면 살구꽃이 피어야죠. 그죠? 살구꽃. 근데 이 살구꽃은요, 이 성경에 보면은 아몬드, 이 아몬드라는 건데요. 이 살구꽃은 흰색이잖아요. 네, 약간 붉은색을 띠기도 하지만 흰색의 계통이에요. 그런데 흰색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뭐냐면은 순수함이에요. 순결이에요. 순결.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할 때 또 이 흰색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결성, 이 거룩성을 이 열매를 통해서도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구나무, 살구열매, 살구꽃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 하나님의 그 의도가 마음속에 더 새겨지고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지팡이, 죽은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린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펼쳐나간다.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자, 이것이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모습, 민수기 17장 8절 이 모습, 그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해당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해당이 있느냐고요. 그렇지만 해당이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니까. 해당이.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그런데 민수기 17장 8절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아론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나머지 제사장들이 있죠. 그 아론의 그 직분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본체가 누구냐? 그분의 실체가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이렇게 아론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을 완성시켰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봤더니 그 제사장 직분을 누구한테 넘겨줬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신가 보네요. 제사장입니다. 구약성경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죄사함을 주는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제사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치리권이 있다니까요.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셨어요. 백성들을 치료권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필요한 인생들이 필요한 그 하나하나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 직분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는 것이 내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팔자를. 이것만 믿어지면은 팔자가 고쳐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헛되지 않고 약속대로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나는 제사장 직분이 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민수기 17장 8절에 보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고 그랬어요. 싹이 났다는 얘기는 살아났다는 얘기죠. 죽은 정말 생명력이 없는 지팡이가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그래서 열매까지 맺었어요. 그렇다면 저 싹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할까? 분명히 제사장은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 제사장 직분을 나에게 줬다는 것은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저 싹난 지팡이는 그러면 뭘까? 죽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싹난 지팡이가 뭘까? 그겁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죄악 가운데 있는 죽으면 나중에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원래 인생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다 하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소가 달라져요. 주소가 사망시에서 생명시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소가 바뀌는 겁니다. 주소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죽었던 내가, 사망의 세계에서 살았던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이 모습이 구약 성경으로 비교하면 싹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싹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 준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살아났어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사망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주소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천국시에 천국시. 그렇기 때문에 싹난 지팡이가 바로 그 의미구나. 그 의미구나.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정말 싹난 지팡이다. 싹난 지팡이다. 우리는 성령 받은 자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으면 또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7장 8절에 보니까 아론 제사장이죠.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죠. 여기서 끝났습니까? 꽃이 폈죠. 끝났습니까? 열매를 맺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반드시 맺도록 해주셨구나.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셨구나. 그럼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성령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모든 초점이 열매입니다. 열매. 그 싹난 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꽃이 핀 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열매, 살구 열매,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었도다.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로 이미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렇다면 열매가 첫 열매만 있으니까 감자나 뭐 고구마 캐면은 열매가 하나만 있으니까 그냥 줄줄줄 따라 나오죠. 사과나무에 사과 한 개만 열립니까? 줄줄줄줄 열매가 맺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난 그 열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의미는 나머지 열매도 많다는 거죠. 그 나머지 열매가 누굽니까?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있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해요. 구약 성경에도 제가 열매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열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예수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응답해 준다는 것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8절 보세요. 8절 보면 그런 사람들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랬죠.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의미는 바로 7절에 7절. 7절. 하나님 안에 말씀이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이루리라 했잖아요. 예,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7절처럼 이루게 되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광이란 뜻 아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루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아, 열매. 이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이 맺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열매를 맺으면은 누구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양면성으로 잘 봐야 돼요. 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열매를 맺는구나. 이것을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퀘스천 마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민수기 17장 8절에 살구 열매, 이 순수한 순결한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열매에 대해서 누리면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살구 열매, 살구꽃, 순결함, 거룩함, 그 열매를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열매가 우리한테는 뭘까요? 뭘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습니다. 쌍난 지팡이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맞죠? 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구나. 그 살구 열매, 그 순결한 열매, 그 거룩한 열매. 아,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는구나. 성령의 열매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맺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우리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열매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보니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보면은 9가지인데 이 9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 9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순결함입니다. 아멘. 이 9가지 열매가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아멘.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죠.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볼 때 보면 뭘 해도 미워요, 이뻐요? 이쁘죠, 그죠? 똥을 싸도 냄새도 좋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바꾸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뭘 해도 이쁘다. 뭘 해도. 그리고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열매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죠. 뭘 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난,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그렇지만 이 영은 기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열매라는 거죠. 화평. 참 세상은 완전 반대잖아요. 그렇지만 성령 받은 자들은 이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화평, 이 화목이 그냥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은 힘들지만 내 속에서는 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내 속이 평안하면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정말 어떤 불안함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마음이 그냥 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응답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하나하나 짚다 보면은 다 하나님의 순결함,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 것으로 다 이렇게 돼 있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이것이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오늘 민수기 17장 특히 8절을 마음속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왜 이것을 보여줬을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여줬다. 그 쌍난 지팡이, 죽었던 지팡이가 그 제사장 아론 것이 왜 이렇게 살아났는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살렸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도록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면은 얼마나 원통합니까? 아무리 세상이 오래 살아도 다 못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누리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명력이 없는 그 지팡이, 죽은 지팡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다 살아난 게 아니에요. 아론의 지팡이만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왜 제사장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일을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줘야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싹도 나게 만들고 열매도 맺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성령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음 주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이 성령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음을 감사하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 희락,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